반갑습니다. 차를 타고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부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도계를 한번 켜봤어요. 이게 제가 사는 르완다가 높은 산들이 많아서 늘 고도계 앱을 켜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산이 높아서 몇 미터나 되냐 그러면 높아 이래요. 많이 높으면 높아. 조금 높으면 높아 이러고 단어가 되게 단순해서 그러고 높아 보여서 재봤더니 200m밖에 안 되더라고. 전 1500m에 살거든요. 내가 이겼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높은 산에 사는 걸 자랑하겠어. 보통 저희 그 아프리카, 그 동북아프리카에 이제 킬리만자로,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도 있고 그 산들이 높습니다. 또 저는 르완다에 살고 있는데 4000m급 산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땅도 한국보다 작고 또 뭐 여러모로 살기 어렵고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도에 참석하기 이전에 이제 그 뭔가 마음을 처음으로 우리 성경도 교회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그 슬로건을 걸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어쩐지 이번에는 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나가기 전에 체력을 저더러 이제 제가 예전에 좀 말랐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가서 한 달도 못 버티고 온다고 막 장을 지진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만 17년을 거기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다 이제 저에게 그런 힘으로 되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와서 뭐 그때 아프리카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뛰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걸어도 보고 그런데 갑자기 지지난 주일인가 선교구에서 아침에 일찍 이제 설교 때문에 나갔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부산 금정교회에서 설교 의뢰가 왔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이 탁 들어간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긴 2006년도에 나갔지만 선교대회는 2008년도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참석하고 그때 부산 금정교회 설교를 오게 됐어요. 그때도 금요 철야였어요. 내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갑상선 암이다, 수술해야 된다, 딱 그 소리 듣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아무렇지 않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 뭐 또 수술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뭐 아무렇더라고요. 조금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 나올 때는 아파서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한국에 살기가 좋아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이에요. 아까 제목을 목사님이 넣으시면서 점 3개를 강조하셨어요. 이제 요즘엔 그런 문장 완성하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점점점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점은 뭘까요? 오늘 성경 같이 읽으셨는데 26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그죠? 첫 번째 점 사람, 두 번째 점 씨, 세 번째 점 땅.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누구예요? 27절 말씀 보면 이제 이게 농부에 관한 얘기죠. 여기 사람은 농부죠. 씨 뿌리는 농부.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한국에 사는 동안에는 26절 말씀이 사실 잘 안 와닿았어요. 우리 한국은 사실 씨를 뿌리나요? 씨를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땅을 파서 심죠. 하나씩 심죠. 르완다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9월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9월쯤이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르완다는 계절이 비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 딱 2번밖에 없어요. 맨날이 똑같아요.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 늘 비가 와서
비가 오거나 이제 비가 오지 않거나 늘 초록이라서 언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건 9월쯤이면 이제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 이른 비, 이제 씨앗을 뿌려야지 되는 것 같은 이른 비. 근데 우리는 씨앗을 뿌린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미션 센터에서 있었는데 우리 그 센터 앞마당에서 그 청소를 하시는 그 여자 성도분이 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조그만 키가 조그만 분이 뭘 이렇게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 이스라엘을 아마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강낭콩을 뿌리고 있었어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는 주식이 뭐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 강낭콩이 주식이에요. 그 여러분들 저를 보고 계신 거죠?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 애들은 막 반응을 해서 와글와글 그랬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 강낭콩을 이제 주식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동부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빨간 강낭콩 있죠. 빨간 강낭콩 어떻게 보면 팥같이 생긴 그런 빨간 강낭콩. 가난한 사람들은 그 콩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땅을 파서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땅에다 이렇게 뿌려요. 땅에 뿌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그걸 또 덮어줘야지 되죠. 풀 뽑아줘야지 되죠. 또 대세워서 묶어서 또 넝쿨 올라가면 막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확을 하잖아요. 가만히 우리 런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성경적이야.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 27절 그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진짜 자고 깨고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농부는 알지도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애를 써. 그죠? 우리 농부들 얼마나 애쓰세요. 그러니까 애를 쓰니까 수학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 수학에 대한 욕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도 뜨기 전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그 땀 흘려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그 논에서 일을 하실 때 옛날에 참 먹을 게 없었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일 거예요. 먹을 게 없었다는 말. 그래서 설탕물을 이렇게 타서 드렸더니 너무 애쓰고 수고하며 했는데 수학은 또 그에 비해서 별로 효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터져. 너무 애쓰는데 소출은 너무 적으니까 우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루안다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뿌리고 뭐만 했어요? 자고 깨고만 했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제일 좋아하는 말,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no problem이야. 문제 없어요. 많이 나오든. 진짜로 문제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처음에 가서 그 말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맨날 너네들 그 no problem이 problem이다 맨날 이러는데 28절 말씀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볼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나왔어요. 여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다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가 열매를 바라는데 더더구나 요즘에는 이런 단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렇게 많이 계신 건데 제 눈에 여러분들이 다 청년으로 보이시네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십니다. 다 청년으로 보이시네요. 청년들이 옛날에 어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일하는 것보다 소득을 훨씬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단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심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벌써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조금 심고 뭐 아파트를 20채, 30채 남의 돈을 거저로 먹으려다가 뉴스에 이런 단계를 뛰어넘으면 뉴스에 나와요. 단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는 누구의 수확이에요? 농부의 수확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농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농부시지만 또 이 본문 비유에서는 이제 우리가 농부예요. 씨앗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디에? 땅, 불신자들에게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없는 땅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말하면 이상하죠. 우리 순복음인데 너무 애쓰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애써서 성령님이 간섭할 틈이 없어. 너무 애써.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엄마들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애써서 성령님이 간섭할 틈이 없어요. 성령님께 좀 틈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농부가 그냥 자고 깨니까 싹이 나서 이삭이 나고. 여러분들 사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비를 주고 해를 비치고 바람을 불어서 열매를 맺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뿌려진 그 불신의 땅에 믿음이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애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신뢰하면 돼. 땅이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 눈엔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 가고 익숙해서 씨 뿌렸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루안다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번째 지은 좀 큰 땅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우리 피그미 종족이라고 하는 키가 작은 종족들이 사는 곳에 좀 크게 땅을 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에 운막집에 살았는데 정부에서 운막을 다 없애버리라고 해서 집을 좀 지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땅을 좀 크게 샀었는데 이제 한국이잖아요. 한국 여인이잖아요. 사면 땅값이 오르더라고. 난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한국인의 유전자가 무서워서 아주 싼 데 가서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확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가만히 날 보다가 다음번에 너 어디 땅 사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아니 나는 교회를 위해서 땅을 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땅을 사서 일단 집을 짓기 전에 이제 빈 땅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 빈 땅을 그냥 두면 누구라도 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땅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하루는 우리 피그미족에 이렇게 속한 우리 성도들이 와갖고 우리 현지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나쁜 땅을 줘갖고 열매가 안 맺게 했냐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럼 같은 그 컴파운드 안에 있는 땅이니까 이제 저쪽에도 고구마를 이제 많이 심습니다. 저쪽에도 고구마를 심고 우리 피그미들도 이제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는 게 그 술 마시고 그릇 만드는 일밖에 할 줄 몰라서 농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여러분들 뭐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고구마 이빨이 이렇게 줄거리 따라서 이렇게 툭 꽂아놓고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지나가다가 뚝 뽑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한테 나쁜 땅을 줬냐는 거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시기가 필요하다고. 그게 뿌리가 내리고 그 줄기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피그미 성도들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는 어떤 사람이 열매 맺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애달캐달하잖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 가서 살기 힘든 데가 아프리카예요. 제 성격이 또 엄청 급하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나만 급한 거예요. 나만. 9시에 어디 지방 사역을 가자고 약속을 해갖고 오후 3시 왔어요.
그때 한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래놓고 노 프라블럼이래요. 아니 그 말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 그날 못 갔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잖아. 근데 저는 문제가 없대요. 와, 그 시간 개념을, 그래서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 코리안 타임 하는 게 뭔 의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해가 뜰 때쯤, 해가 질 때쯤 가면 되는 거지. 6시 32분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덧 그런데 익숙해져 갖고 9시 5분까지 암만 약속하면 뭐예요? 그 시계는 오후 3시나 돼요. 우리 성도들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8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광고하잖아요. 예배를 오후 1시쯤까지 드립니다. 한 12시쯤 돼야 성도들이 자리에 차요. 11시에 만나자 약속을 하면 11시에 집에서 나와요. 그거를 얘기해. 여태 살아도 이해가 안 돼. 여태 살아도 11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자고 해도 그래도 11시에 나와. 왜 그런가 했더니 시계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은 다 키보드도 넣고 막 앰프 빵빵하게 하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에 온 사람이 와서 북을 치기 시작하면 그 북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뭐 좀 씻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면 12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돼야 은혜로워져요. 그래도 또 여러분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리 이따가 애들 찬양하는 거 춤추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성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그 정도 스텝으로는 안 됩니다. 와서 한번 견습을 한번 하셔야지 돼요. 우리 한국 성도분들이 오셔서 가끔 그런 얘기 하셔요. 찬양을 이렇게 드려야 성령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와서 보세요. 오라고 아무리 얘기도 안 오지만 그래도 한번 감동이 한번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15년 만에 오늘 이 강대상에 이제 다시 또 섰습니다. 제 살집도 많아졌고 루안다도 잘 살게 됐어요. 제 살집에 루안다의 부가 비례하는 것 같아. 그 당시만 해도 루안다에서 이곳에 오려면 2박 3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또 루안다의 경제 사정도 예전보다 참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그래졌는가는 사실 의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다 코로나를 겪었지만 저희는 그 전에 정부가 교회 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저는 처음에 교회에서 파송을 될 때 교회 개척과 건축을 하는데 저는 굳이 신학교 강의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참 홀대를 받았었어요. 하나님 자꾸 교회 건축을 시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 난 이건 절대로 안 해요 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그거 꼭 시키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고집이 세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고집을 못 꺾어요. 저는 선교사니라니까 되게 은혜로운 줄 알고 여기 부흥성이 하라 부흥하더라고 제목이. 혹시 찬물 껴줄까 사실 참 걱정이 됩니다만. 선교사니까 루안다를 얼마나 어떻게 품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루안다를 품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 보내셨어요. 저는 탄자니아를 가려고 한 4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인한 NGO가 루안다 사람들이 좀 강하니까 그 사람들을 핸들링 할 수 있으면 주변에 다른 어떤 나라도 갈 수 있다고 해서 루안다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루안다에 저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그 루트를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루안다에 지내고 있어요. 루안다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안다는 식민지를 겪어서 못 산다, 가난하다. 루안다는 내전을 겪어서 가난하다. 루안다는 지하 자원이 없어서 가난하다. 루안다는 나라가 작아서 가난하다 그래요.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저희 세대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서 자랐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한국 전쟁 때문에 가난하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고 사람밖에 없어서 가난하다. 땅덩어리가 좁아서 가난하다. 르완다보다 4배 커요. 대한민국이. 르완다에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너무나 감동.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그 한나의 찬송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귀족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아멘이시잖아요. 그 전쟁의 폐해 가운데서 온 세계가 뭐 한류 그러면서 여기 외국어대에도 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귀족의 지위에 앉히셨는데 그럼 우린 지금 또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사라졌어. 감사가 사라졌어. 왜? 내가 애써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농사를 해서 수확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소출이 없다는 그런 원망과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춰주고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이 저절로 소출을 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발전을 이룬다고요. 우리 르완다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제가 큰 편인, 키가 좀 큰 편인데요. 르완다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키가 큰 정도들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긴 다리로 4시 반서부터 일어나서 어디론가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논에든 어느 밭에든 가서, 논은 없지만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아침부터 나가서 걸어 다녀요. 또 열심히 빗자루 들고 쓸어요. 우리 옛날에 쌀이비 같은 것처럼 열심히 흙마당이지만 열심히 쓸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가난해요. 왜? 모르겠어요. 여태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적부턴가 한국에 오면 마음이 불편해. 자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산 분들은 안 그러시죠? 서울은 그래요. 근데 뭐 말하면 뭘 물어볼 수가 없어.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뭐해 그렇게 바쁜지 여기다 이렇게 탁 받고 와서 부딪혀. 만화 보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서로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우리가 대면하는 게 약해지면 그래서 예배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금정교회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또 목사님 아까 또 5성 캠프, 5성 캠프 그래서 5스타 호텔에서 하는 캠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5스타로 쏟아지는 캠프라고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도 나름 자랑할 거 많고 굉장히 큰 거 많은데 서울에 치여서 수도가 아니라서 이게 꼭 2번째라서 조금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아멘 하시라 그랬죠. 장로님들 선포하면 아멘 하시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재건하는데 부산이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아멘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만 17년이 됐는데 초반에는 뭐 산으로 막 빵 들고도 가고 사탕 들고도 가고 풍선 들고도 가고 막 헤매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단과 협력하면서 뭐 교회 건축도 하고 초등학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덧 선교 사역을 어쨌든 좀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그래도 선교사가 꼭 해야 될 사역이 뭔가를 보니까 저기 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때문에도 장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너무 일찍 또는 혹은 또 너무 많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임신 기간 동안에 그 케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도 또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르완다는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10대의 미혼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기숙학교를 가요. 그런데 7개월 동안 학교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나라가 7개월 동안 락다운이 됐어서 문을 닫은 동안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 형편에 커다란 애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던 뭐 신경을 안 썼더니 아이들이 늘었어. 늘어서 집에 데리고 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뭐 지천이 풀숲이라서 풀숲에 막 버리고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런 게 큰 문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구는 많아져요. 애가 정말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아이들이 줄어든다 그러죠. 아프리카 애들, 뭐 아프리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루안다도 애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주로 사역하는 우리 키니아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550명이에요. 부러우시죠?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아이들.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나중에 그 미래잖아요. 저희가 자랄 때 우리가 베이비 붐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들이 열심히 또 윗대의 선배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어쨌든 부를 견인해 왔어요. 이제 그런데 누리는 청년들은 적고 또 벌어서 또 연로한 어른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술에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권고한 시절도 이겨왔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려요. 세상에 먹을 냉장고를 집에 몇 개나 갖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화장품 냉장고도 있더라고. 그리고 우린 잠궈 놓지도 않잖아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단 임원 목사님 사모님들을 한국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보냈더니 다녀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는데 냉장고를 잠그지도 않더라. 거긴 뭐 냉장고 전기도 제대로 잘 안 들어오는 거 냉장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사용하는 집도 별로 없는 데다가 뭣도 없는데 잠가놔 또 그거를. 2011년도에 제가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저 스텝을 함께 데리고 왔었는데 인천공항에서부터 이제 김포공항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부산에 사시니까 이제 잘 안 느껴지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 그때도 엄청 오래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잠이 막 오다가 갑자기 펄떡 이러더니 성교사님 이게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교사님 이게 터널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터널은 아니에요. 그거 뭐죠? 오버브리지 같이 약간 이렇게 이제 이 위로 차가 지나가면서 약간 굴처럼 보이는 터널이라 그랬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터널을 봤다는 거야. 한국에 와서 우리 그 목사님한테 최고 감격적이었던 건 터널이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굉장히 산이 많잖아요.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루안다는 90%가 산입니다. 10%가 호수예요. 터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우리 선생님이 터널이라는 걸 가르쳐 줬대. 근데 자기도 한 번도 못 봤다 그랬대. 근데 자기는 선생님보다 나서 와서 터널을 봤어. 근데 그 해에 저희가 수련회를 강원도를 갔어요. 터널이 얼마나 많았게요? 이 목사님이 잠을 잘 수가 없어. 잘라고 그러면 또 터널 속으로 들어가 또 깨서 이거 몇 번째 이제 세다가 잊어버렸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오늘 부산에 오니까 부산도 터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루안다 목회자들이 오면 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산을 뻥뻥 뚫어서 직방으로 가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그렇게 직방으로 가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세상에 난 터널을 부러워할 줄은 몰랐어요. 터널에 들어갔다 나갈 때 하다 보면 누구는 환경을 파괴한다, 누구는 뭐 도룡뇽이 산다 못 산다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린 빨리 다녀서 좋잖아요. 루안다에서 그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한참 걸려서 가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잠깐 여기서 가니까 너무 루안다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길도 좁고 저희는 이제 제일 넓은 길이 2차선이거든요. 편도 2차선. 요 앞에 길이 편도 2차선이더라고요. 고속도로 이런 거 말고. 편도 2차선에 길이 또 꼬불꼬불해. 바로 앞에 뭐가 닿을 듯이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또 언덕길이야. 너무 여러분이 오시면 루안다에서 적응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유혹에 넘어갈라나? 영업이 잘 안 되더라고. 네,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뭐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장애 아이들을 돌보면서 오늘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희 우리 아이들, 제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이 이제 6명인데, 이따 사진에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아이는 병원에서 걷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고, 또 여자아이 하나는 팔이 이렇게 거의 거미처럼 다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외태 돌보면서 사실 뭐 제가 무슨 의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거의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똑바로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까짓거 해봤자 뭐가 되겠어라는 마음 때문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자고 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나는 너무 미력한 것 같은데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풍성히 일어나.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 저는 마당에 앉아서 겨울에서 봄이 올 무렵에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요. 너무 연약한 그 파란 대가 어떻게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지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시면 그렇게 뚫고 올라와요. 중요한 건 씨앗을 심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복음 전도를 하시고 또 이 주변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러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불로 많이 지져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 받아서. 그런 영적 전도와 수고가 그 씨앗을 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고 깨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여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우리는 농부예요. 복음 전하는 농부, 씨앗을 뿌리는 농부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루안다에 가서 조그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루안다라고 하지만 그 RW 발음을 르고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부 분들은 우간다라고 들어요. 참 이상해. 르완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간다라고 들어요.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어떤 한 분이, 누가 아는 분이 루안다에 간다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만나보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했더니 루안다에 갔대요. 루안다는 앙골라에 있는 도시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시나요? 저는 르완다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그분은 앙골라의 도시 루안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존재감 없으니까 맨날 뭘 헷갈려요. 아까 그 2층짜리 건물이 코로나 동안에 그래도 지은 유치원 건물인데, 그 앞에 나와서 막 저를 막 환영하던 아이들이 모세라는 아이와 아란이라는 아이인데, 우리 소아과에서는 아이들이 그 뇌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의료인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간식으로 이제 우유와 영양제를 먹게, 한국에서 영양제를 한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워낙 못 먹던 아이들이라서, 그 모세라는 아이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버려졌던 아이예요. 태어난 지 2주 만에 풀숲에 버려졌다가 발견이 됐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나서 너무 아이가 작았는데 이렇게 이제 왼쪽을 이렇게 다 이제 못 쓰게 돼서 눈도 못 보고 손도 이렇게 이제 꼬부라지고 서지를 못해서 이제 엉덩이로 걸어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서 교실에서 받아줘요. 저는 재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큰 아이들,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좀 돌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형편이 가서 이왕에 왔으니까 우유라도 먹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를 발견한 분인 거예요. 자기는 자녀가 없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 아이를 발견해서 이제 자기에게 같이 기르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도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그 아이가 저에게 참 큰 기쁨을 줘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아주 맨날 걔랑 싸워야지 돼요. 근데 2주 만에 아이가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곳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게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저 우유를 줬을 뿐인데 일으켜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란도 걔는 이제 손은 다 쓰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발가락이 자꾸 이렇게 오므라져 갖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작년에 이제 워커를 사갖고 가서 좀 일으켜 세우니까 와, 그 워커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만큼 일어서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요만큼 일어났다가 너무 놀라고 팍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보셨죠? 일어나서 막 저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열매를 보면, 일어나는 게 열매잖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1년여 혹은 2년, 3년여의 과정이 자꾸 깨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이라도 달라졌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자꾸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자꾸 난 너무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자고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고 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일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일 바람이 불면 어떡하지? 내일 해가 나오면 막 그런, 내가 어쩔 수도 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염려증이 사실 너무 많아졌죠. 이 땅에서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먹으면 뭐에 좋대.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이 땅에서 영생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 돌아가자고요. 자고 깨세요. 씨앗을 뿌렸으면, 근데 중요한 건 씨앗을 뿌려야 돼.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복음을 불신자에게 뿌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씨, 땅. 나는 사람, 뿌리는 사람, 씨, 복음. 내 주변에 불신자. 그래서 예전에 저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교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선교지예요?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선교지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때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신뢰하며 자고 깨보세요. 추수 때가 이르러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나 씨 뿌리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없는 사람에게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매, 원래는 제목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대박 이러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만큼 심었는데 열매는 엄청. 제가 뭐 그 아이들에게 뭘 했다고 애들이 걷고 그래요. 대박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만 했는데 내가 무슨 뭘 한 것쯤,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수해서 애들이 일어났으면 어디 가서 나 안수하고 신유 집회하게? 그냥 우유 먹였다니까요.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복음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나온 귀한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품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사람과 씨와 땅이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너무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